청년 여러분, 믿음은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주 전도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일본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일본 교토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지난 화요일에 귀국했는데요. 정말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청년부 곳곳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설교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끈질김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통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야곱은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과만 비교해 보아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역시 그들의 믿음의 행동의 이면에는 그들의 믿음을 그곳까지 끌어올리신, 그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붙드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사실 그 당시에 그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17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대단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바칠 각오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대단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보면 그 당시에 가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있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버팁니다. 이 모습들만 봐도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개척자로서, 믿음의 조상들로서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또 본받을 만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야곱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신앙을 가졌던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끈질기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는가를 통해서 평범한 신앙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끈질기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끈질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이제 생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생애 전반을 살펴보다 보니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야곱의 생애를 잘 따라오시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공감하시면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출생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출생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5장 24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천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 성경의 구절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을 만큼 승부욕과 성취욕이 아주 강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리는데요. 사실 야곱은 그 당시에 형인 에서에게 그렇게 경쟁력 있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상남자
상남자 이미지, 막 이렇게 털도 숭숭 나 있고 힘도 세고 그런 강인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언제든지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그때에 우리 부족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냥을 굉장히 잘했는데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수적인 식량을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냥을 잘하는, 누가 봐도 족장감, 누가 봐도 장자가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재능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꾀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장자권을 탐내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샀던 이야기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지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이 이제 늙고 임종이 가까워온 것을 직감했는지 형인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이 그 모의를 해서 형인 에서인 것처럼 야곱이 분장을 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데요. 이삭을 속여서.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두 가지를 질문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야곱은 왜 그토록 장자권을 탐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야곱이 계속해서 탐을 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장자는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집안의 재산의 두 몫을 가져갔습니다. 즉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재산을 가져갔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장자는 영적인 축복을, 신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두 가지 특권 때문에 그 장자권을 계속해서 탐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야곱은 그 하나님께 장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장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초보적인 신앙과 아주 닮아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처음 믿거나 그리고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데요. 야곱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만약에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지 않고 장자권을 가로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제 생각에는 이것을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야곱이 장자의 계보를 이을 것을 지금 미리 암시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이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진정한 장자권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 순간에서부터 그 장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장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전체를 통해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집에서 떠나야 했는데요. 그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 에서의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형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우리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야곱을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야곱이 잠이 들게 되는데 아마도 그 길 위에서 야곱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그렇게 하지 말걸. 어머니 말씀을 듣지 말걸 그랬나? 내가 괜히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난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후회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을 텐데요. 그렇게 잠들었을 때 그날 밤 야곱의 삶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야곱의 꿈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야곱이 꿈을 하나 꿉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저런 하늘을 향하는 계단이 나오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을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약속하시면서 야곱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아마 영적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은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그 황홀함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곳으로 다시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훨씬 더 편안해진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삼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한 번의 영적 체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영적 체험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태도와 가치관, 그 사람의 전체가 바뀌지는 않는데요. 야곱 역시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거기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얻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었는데요. 우리 형제분들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자매를 위해서 14년 동안의 노역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의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야곱은 이렇게 14년 동안의 노동을 감당하며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만들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집안을 이루고 이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재산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기를 일삼았고 계속해서 소위 갑질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밑에서 야곱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재산을 불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아들 요셉이 태어날 때쯤에 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협상을 제안합니다. 제가 당신의 모든 양들을 봐주고 돌봐줄 테니까 그러면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 그러니까 흰 양이 아닌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혹은 검은 양들은 다 내 양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몫으로 주십시오라고 협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영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유전학적인 지식을 가졌는지 야곱은 그 협상 이후로 정말 튼튼한 품종들의 양들을 교배시켜서 튼튼한 양들은 모두 다 자신의 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부자가 되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간신히 자신의 재산을 늘렸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부자가 된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견제하고 밀어내고 그렇게 견제당하는 것을 야곱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외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던 야곱이 지쳐갈 때쯤, 외국인으로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말에 솔깃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외국 타지 생활이 지쳐갈 때쯤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래, 이 지긋지긋한 삼촌한테서 벗어나자, 다시 고향으로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자신의 고향 땅에 다가가고 다가갈수록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고향 땅으로 다가가고 다가갈수록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형 에서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에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보통 생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데요. 자신의 고향 땅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곳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형 에서에게 줄 뇌물과 함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야복강 나루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장면입니다. 아주 치열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뒤로는 다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서 형 에서와 만나기는 너무나도 두려운, 어디 피할 곳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우리가 정말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딪히고 싶지 않은,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도망갈 곳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 문제와 직면하는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꾀로 살아온 야곱, 자신의 꾀로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친 그 땅에서도 자신의 꾀로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발버둥치던 야곱이 이제 이 씨름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것인가, 순복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씨름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골반뼈를 부러뜨리시면서 야곱을 넘어뜨리시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핏 보면 야곱이 진 것 같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진정으로 이겨내는 방법임을 야곱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한 야곱을 승리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야곱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결정하고 그 강을 건너 형 에서와 재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미리 움직여 놓으셔서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쯤 평생의 거업을 하나 이루고 편하게 사나 했던 그때에 또다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텐데 그것과 더불어 그것에 너무나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추장의 족속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딸이 그런 일을 당한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본 주변 민족들이 언제 침입해 들어올지 모르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 엄청난 비극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군사를 길러라,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혹은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어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가 아닌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 네가 환난 날에 나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베델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순종한 야곱에게 지금 다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시면서 그에게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축복을 지금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가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돌아오는 길에 2명의 여인이 죽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키워주었던 그의 유모 두보라였고 두 번째는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되는데 이때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야곱은 이 이름을 다시 바꾸어서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오른손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야곱은 자신 아무것도 모르던 자신에게 베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기까지 자신과 늘 함께 하셨고 자신을 향하여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진 하나님을 발견한 그 야곱은 지금 이 아내가 죽어가는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끈질기게 붙들어진 하나님의 끈질김 앞에 야곱은 그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 이후에 야곱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후에 야곱에게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있었겠지만 야곱은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요셉을 잃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또다시 야곱은 겪게 되는데요. 먼 훗날 다시 요셉이
그 애굽 땅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에 갔을 때 야곱은 이렇게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제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바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끈질기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끈질김을 그는 경험했고, 그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릴 때에 그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불렸던 바로 왕 앞에서도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했던 야곱에게서 약속하신 대로 12지파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현실적인 것들, 복, 그것만을 구했던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끈질기게 붙들어 오셨던 그 끈질김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 지극히 평범했던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그에게서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평범한 신앙을 가진,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진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삶을 사는 이들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볼 별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야곱과 같은 씨름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걸어오시는 그 싸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싸움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청년들 가운데 주님, 이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각자의 인생 속에 아버지들이 피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딪히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아버지,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고 계신 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씨름에 우리가 응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는 길임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기분을 이어가시는 주의 그 쾌심과 주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그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때에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를 함께 그것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한 후에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야곱의 삶처럼 또다시 어떤 문제와 아버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 씨름 가운데 이제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제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제단을 쌓고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쌓고 주를 예배하며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답을 얻는 아버지 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방식과 나의 깨와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들 위에 계신 주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시며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갈등하며 아버지 고뇌하며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문제들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여전히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예배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정말로 그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신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며 우리보다 앞서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이겼다는 이름을 주시는 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주와 동행하는 주와 함께하는 주를 예배하는 그 복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실에 치여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모를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마주하며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붙잡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